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의 말을 듣고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귀한 기름과 자기 모든 무기 등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온 나라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예언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대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주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낳을 내 혈육 곧 내 자손들 가운데 일부는 끌려가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다른 모든 일과 그의 모든 업적과 히스기야가 연못과 굴을 만들어서 그 성에 물을 댄 일 등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주상들과 함께 잠들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것이 예고되었던 그런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침공도 하나님께서 막아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외적인 강대국의 이 아시리아의 외적인 침공과 그리고 내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상황, 내적으로 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남유다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히스기야가 했지만 이에 대한 응답과 이에 대한 은혜와 이에 대한 일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남유다였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싶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이제 치유가 되고 나서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바벨론 왕인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물과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히스기야가 치유됐다는 그 소식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이 사절단의 방문을 히스기야는 반깁니다. 그리고 사절단에게 남유다가 가진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과 남유다의 관계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서 축하받을 일이고 그래서 그냥 사절단을
사신을 보내서 축하했구나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바벨론과 지금 이 남유다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강대국은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때는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통치를 받은 그런 통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지금 이 아시리아의 바벨론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강대국인 아시리아 앞에 지금 바벨론도 또 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지금은 다 추풍낙엽과 같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던 거냐면 바벨론과 남유다가 서로 동맹을 맺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와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이 아시리아를 대항하자라고 하는 어떤 외교적인 그리고 또한 군사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치유를 축하하며 이렇게 외교적인 관계를 잘 맺으면 좋겠다라는 바벨론 왕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또 히스기야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히스기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남유다가 작은 나라 같아 보이지만 보십시오. 내가 바벨론과 이렇게 동맹을 맺을 만큼 충분한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 남유다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신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무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는 것 바벨론 너희가 전혀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이 정도의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나와 같이 연합을 해서 나아가면 아시리아를 충분히 우리는 대항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좋은 파트너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질문을 하는데 이 이사야의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고자 한 것이에요. 이사야가 묻죠. 14절에서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단순한 질문인 줄 알고 그냥 바벨론에서 온 것이다. 또 15절에서 이사야가 묻죠. 그들이 왕궁에서 그러면 무엇을 봤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내 왕궁에 있는 거 다 보여줬다.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이 대답 속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와 만난 것이며 그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한 그 행동 속에는 어떠한 마음과 의도가 있는 겁니까? 라는 것을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의 대답 속에 히스기야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자랑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질문과 그런 대답이 지금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히스기야 개인의 어떤 우리 남유다의 재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여서 아시리아와 대항하려고 하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막아줄 거라 말씀하셨음에도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마음에 대한 중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유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로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요. 또 이 아시리아의 강력한 침공 앞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재력과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자신의 치유를 축하하러 온 사절단을 향해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군사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 남유다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자랑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자랑은 하나님이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 아시리아를 향한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연합이 바벨론과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 것이어야 했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바벨론과 연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또 우리 지난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고 계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의 침공 가운데 남유다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히스기야의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이지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남유다를 지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약속을 온전히 이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 약속을 파기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게 아니죠.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는 대상이 있죠. 즉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면서 다윗에게도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따르면 너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간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 가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 편에서 이루어야 될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가지 않을 때는 이 약속이 깨어지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또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남유다를 지키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왕이 히스기야가 이것을 온전히 지켜가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약속을 지속시켜 가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공의가 바탕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공의가 빠진 사랑은 그 사랑의 가치가 반감됩니다. 공의의 바탕에서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랑이 더욱더 견고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또한 공의로움도 사랑이 포함이 되는 공의로움일 때 이 공의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균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속에는 공의로우심의 바탕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심플해요.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불순종하면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뤄 가시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공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바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의 이 마음속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 너희가 다 뺏기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너희의 혈육 중에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거다. 신하가 될 거다. 이런 말을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내 자손들의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너가 지금 자랑한 그 모든 그 창고에 있는 것들 다 잃어버리는 그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내 자손들이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이 유다 땅에서 머물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이어가며 통치자로 있어야 될 이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께 머리를 조아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라는, 왕이어야 할 때 그들이 종이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수치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야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죄를 범한 히스기야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매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를 돌아보며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매가 임할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을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매가 임할 때 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따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야속하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킴으로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약속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멀리가 있는지를 보게 되냐면, 이런 정도의 말씀이 임하면 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됐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에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 속에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 중심 가운데 적어도 이 일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아니고 먼 훗날 내 자손들이 당할 일이니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자기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 자손 때 일이니 지금은 그냥 평화와 안전이 있으니 괜찮다. 여러분, 지금 별일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금 별일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쌓고 있는 것, 이것이 나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맞이하게 될 열매가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오늘 내가 아무런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매도 없고 평안하고 그러니 괜찮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나의 미래에서 내 자손들이 치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올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나의 신앙을 추억하며 살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심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심고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신앙이 좋았던 것, 여러분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평안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다리를 놓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이 축복, 이것을 잘 이어가서 자녀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 발전하게 도우셨고 또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또한 그 받은 복을 잘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와 축복을 다음 세대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